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같이 19절 말씀에서 26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려지는 순서마다 가볍게 할 수 없고, 미리 일주일간 기도 맡으신 분들도 나와서 기도하라, 혹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해라 하는 그런 이유는, 예배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순서 하나 맡아서 하계회 발표하듯이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지 않고 마음 없이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장소에 사람들이 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믿음 없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찾고 계시는데 그런 찾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를 기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에 나온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없이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 없이 선교하고 예배하는 일 없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지금 동시에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전도를 동시에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제를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아무 것이 없는데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다면 지금 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지 못하겠습니까?
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심히도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한 무능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이거나 여러분이 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과 동시에 그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더 세워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서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주일의 삶을 살고 와서 또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삶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이 예배는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이번 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뭐 인터넷 보면서 TV를 보면서 뭐 설교 들으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도움을 얻는 유익함을 얻는 시간이지 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요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8절 말씀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고 바로가 명령을 더 엄하게 내립니다. 지금 그들이 게을러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더 일을 심하게 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이 거짓말 헛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에서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말되지 않는다,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고 8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인데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바로가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도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5번, 7번, 또 8번,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계속 말씀하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제사하게 할 것이다.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랍니다. 결국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스라엘의 전역에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는 것,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지금보다 더 복되게 부자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그들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샘플로 뽑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하게 더 지혜롭거나 특이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한 역사입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들이 장을 넘길 때마다 다 범죄한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심정에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큰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거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목적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말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른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더 큰 집을 짓고 더 부자로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의 목적은 뭐였어요? 더 잘 사는 거였어요. 새마을운동 이미 그때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고 하면 바알도 섬겼다, 아세라도 섬겼다, 그모스도 섬겼다, 온갖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복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그러한 가치관을 다 깨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라. 다 그것을 깨부셔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후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후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이 팔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화려하게 느껴지는 것들, 물질의 욕심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성적인 범죄들,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같이 비빔밥처럼 정말 뒤섞여 있는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이 다 척결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즐기고 그걸 더 좋아했어요. 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겨우 생명의 맥을 유지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더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하시겠다,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을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섬기면 더 잘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부자 많아요. 더 오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오래 살거나 교회를 가야만 돈을 더 잘 벌거나 교회를 가야만 성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혹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는 진짜 자기들이 목적한 어떤 선이 도달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 부자가 됐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빌딩 한 채 지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뭐 대물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더 목줄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찬송할 때도 진짜 마음을 다 실어서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실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여러분 뭐 악기로 찬양할 때도 악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뭘 해요? 먼저 한번 불어보죠. 조율을 하죠. 상태가 지금 잘 맞춰져 있는지, 혹시 풀어진 건 아닌지. 여러분 음악회 같은 데 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맞춰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드려야 되는 찬양을 했는데 한번 조율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마지막에 찬송하기 전에 여러분 목소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가가지고는 마이크를 꺾어 잡고 폼을 잡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도 조율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악기도 화음이 잘 또 4명이 찬양을 해도 파트별로 해서 4부로 화음이 잘 어우러지면 얼마나 찬양이 멋있습니까? 근데 그 화음이 멋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단음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악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단음만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몸은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말 놀라운 악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른 것들 다 그대로 놔두고 단음으로만 하는 악기는 이 고가의 악기를 너무나 값어치 약하게 쓰는 거예요.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청년들 오늘도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참 그 2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칭찬한다면 나와서 그 시간 그거 순서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대단하다 칭찬받기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유치원생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 칭찬을 해도 됐죠. 근데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청년들 정도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4부로 준비를 해서 멋있게 한번 해봐요. 한 달 연습하는데 안 될까요? 4부로? 악보 없이 안 될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다 좋게 하셨습니다. 개발을 안 할 뿐입니다. 쓰지 않을 뿐입니다. 쓰세요. 개발을 하세요. 튜닝을 하세요.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멋있게 하나님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피곤해요. 그렇게까지만.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즐거운 일이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준비하는 마음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지만 지난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혹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복됩니까? 당장 다음 주에 할 찬양팀들이 부담스러워 하겠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시간이 짧지는 않아요. 하면 할 다음 주에 누굽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세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도 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봉사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을 따라서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이면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태도가 훈련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교회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위로가 됩니다. 교회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물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마음 평안한 프로그램은요,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밖에가요 훨씬 더 많아요. 일반적인 평안함,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을 완전히 긴장감을 이완시켜 놓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도록 정말 10분이 넘어가지 않아서 잠이 스르르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평안을 안 주잖아요. 졸면 눈 뜨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힐링이 되겠어요? 졸지 말라고, 여기 보라고 하는데 무슨 힐링이 되겠나요? 그런 힐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랬다고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런 비행기 공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뉴스를 보면 비행기 추락하는 사고들 보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탄 비행기가 그럴까봐 그거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 발만 믿고 걸어 다니죠. 그러니 더 이상 멀리는 못 가겠죠. 불안한 것이죠. 근데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늘 비행기를 타면 주여 제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여기 비행기에 타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다 산 줄 아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덕분에 여러분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랬다니.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개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밥만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욥이 명예는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어울리다가 끝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은 뭐였고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혹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그 시점에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의 사명,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였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설교예요. 똑같이 여러분 굉장히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해냈어요. 구약 내용을 잘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설교했어요.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설교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온 유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갔어야 해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환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너무 불행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났을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 상태에서 결국에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몰아내신 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에 가면 그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예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무슬림들이 가득 찬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광림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주고 한 곳에 광림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죠. 99.9%가 모슬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둘 다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일은 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겠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뭐 군더더기 같은 거 더덕더덕 붙어있지 않냐고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도 찬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순종치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시대에 그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 끝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았던 땅,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처럼 안디옥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와 같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안디옥 교회 하나 세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역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사라졌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서는 없어졌지만요, 지금 유럽 쪽에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교회 중에서도 또 말씀을 바르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서부에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더 금을 많이 캘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마음껏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목적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지금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런 지금 교회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한국에 있는 교회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암울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합동 측에도 64%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나왔어요. 어떤 보고에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70년대에 상상해나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있으면 주일학교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옛날에 그랬죠. 70년대 누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생각했을까요? 그건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그것은 비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부분이 더 커 보입니까? 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비관적으로 보면서 그래 지금 시대가 그래 애들도 조금 낳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 별로 관심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야 그들은 맞을 거야 그러면서 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지. 마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붙은 심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관적이고 안 되는 현실만을 10명의 정탐꾼처럼 좋기는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지만 이 2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쓰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쓰실 것입니다. 안 돼, 못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즈로 7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우리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하나님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유명하게 23편이 알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누가 썼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죠.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대? 20대? 30대? 학자들의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나이가 지긋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나온 시지 그냥 글짓기 시간에 쓴 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여기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었었나요? 다윗에게. 지금 시편 23편 이 6절의 짧은 9절 안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내려갔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전에는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신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여호와가 목자신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만큼의 상태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편 23편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도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같이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이브 레이크라고 그 노래하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단체로 나오니까 더 모르겠고 그런데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 내가 너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가사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꽃길만 걸을까요? 시편 23편에 꽃길만 있나요? 그러지 않죠? 성령님이 이끄셔도 고난의 길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의 일처럼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이나 지금 사도행전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심한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안전처가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떠나셔서 환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떠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골짜기에 나만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내려와 계셔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의 스크린이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출석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모습이 쫙 보이는데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눈이 올 때는 눈밭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모래밭을 걸었을 때는 역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 때는 진짜 주님이 떠나셨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때 네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너는 내 등에 있었고 내가 혼자 거기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다. 정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암울한 어떤 현실이 있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눈을 크게 떠서 그 성령님을 보세요. 현실은 환난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먼 곳 안디옥까지 도망오게 되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쿵쾅거리면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대중가요 가운데 나도 많이 아무개 때문에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나에게는 심장이 없어. 나에게는 심장이 없어. 그 노래 생각이 나. 그 악기 가사가 뭔지 몰라. 그러나 들린 것은 나에게 심장이 없대. 무슨 뜻인지 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왜 심장이 없다고 했는지.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뛰고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소개했던 꽃길만 걷게 할게 라고 하는 그 가사에는요, 어떤 내용도 있냐면,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막 가슴이 콩쾅거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정말 잠도 못 이룰 만큼 그렇게 된가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 있죠.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행복학교 할 때도 물어보면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은 가슴이 뜁니까? 김춘순 집사님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알겠죠.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호흡하는 심장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안도현 씨가 여러분 써서 유명해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했던 그 시도 있잖아요. 너는 언제 그 연탄불처럼 뜨거워진 적이 있었냐? 네 심장. 발로 차기는 왜 차? 연탄불은 그래 확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라도 한번 있고 연탄재가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뜨거움도 없는 사람이 발로 차기는 왜 차느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장이,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감흥과 감정과 그런 복받쳐오르는 기쁨이 있었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원래 밋밋하게 믿게 됐나요? 아니야. 너도 가슴 뛰는 복음이 있었지. 네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슴이 뛰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놀라운 그 심령, 놀라운 일로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혼자 사색할 때나 뭐 이런저런 기회를 가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는 너무 신기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서 뭐 3대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는 너무 신기해. 지금도 신기해. 그리고 놀라워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인데 그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럴 뿐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때 어떤 저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화가 교육전도사 때 그 화가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럼 신방원 기념이라고 해서 그분의 특징은 새를 그리는 거예요. 새 그림을 그리는 건데 신방 왔던 기념이라고 해서 새를 하나 그려줬대요. 종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보통 새 그림일 뿐이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유명한 화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손바닥만한 새 그림 하나고 500만 원이 넘더래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 그림 어디 있는가 찾는데 없더래. 못 찾았다는 거예요. 값어치를 몰라보니까 그냥 새 그림일 뿐인 것이죠. 나중에 값어치를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다시 멎었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뜨거움이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볼 게 뭐가 있다고,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수수께끼예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 주님이 이러셨구나. 그날은 굳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제가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됐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은 믿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죽기는 고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누군가를 위해서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 무서운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자신을 내주고 나 같은 사람을 거지셨을까?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고 고면하는 것도 여러분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 목사인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찬송 자주 하고요. 말씀 자주 보고요. 기도 자주 하고요. 그래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 상태가 유지돼요. 뭐 다 자유로운데 뭐 꼭 그거 해야만 됩니까? 말씀 봐야만 됩니까? 기도해야만 됩니까? 찬송해야만 됩니까?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상태는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흥얼거리든 어찌됐든 간에 찬송도 자주 하고요. 말씀도 가까이 보고요. 주님도 더 묵상하고요. 그럼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심장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말을 했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가슴팀이 없는 거죠. 예수님 팀에 가슴팀이 없어요.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직접 만나든 노방전으로 하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본 적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모였던 사람들은 가슴 뛰는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말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전한다고 하는 그 관례를 깨고 이방인에게까지도 가서 말했단 말이죠. 이방인에게까지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설교해요. 설교 들어요. 성경 공부해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할 거 다 합니다. 순서 같은 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제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선풍기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디자인도 멋있고 컬러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다니까요. 찬송도 한다니까요. 기도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이하에 특별히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헬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 꼭 예수님 같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 같다 그런 의미로 또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예수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 같아 저 사람들 사는 게 그런 말을 비로소 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예수님답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러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답다는 게 뭘까요? 너무 많죠. 예수님다운 게 너무 많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다운 것.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갈등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지금 시간이 아니지만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내 온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근데 그는 억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혀 갈등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답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답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보습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것도 뭐 부수되는 건 많지만 그리스도인답다의 가장 근접한 부분은 예수님답다는 말이고 예수님다운 것에 가장 또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도 괜찮다. 그리스도인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같아. 예수 닮은 사람 같아.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친구에서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갔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적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라고 했죠. 예배드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였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십자가로 모든 맡긴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악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사실을 또 알려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친밀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친밀하고 나도 성령님과 친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드릴 때 우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순서만 내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멎어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쿵쾅거림이 있는지 없다면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심장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밋밋한지 모르겠어요.
제게 그런 심장을 주세요. 복음의 심장, 뜨거운 심장, 열정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한 번 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할 때마다, 이런 기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잠들어 버렸거나 우리에게 없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쓰임받고 이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가질 때는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말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어떤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여서 얼마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문 닫고 있지 아니하고 입 닫고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쳐서 주의 놀라운 선교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고 그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